진행하겠습니다. 진행했었던 오늘 씨앗 다 심으셨어요? 모종하셨어? 네. 하셨어? 왜? 감자 하나 심으셨어? 감자 심었어요. 혼자서? 아니야. 하셨어. 고생 많이 하셨네. 그래서 몸살 좀. 염색하고 펌하셨나봐. 하트도 하시고 어제 미용실 가서 하셨어. 이뻐지. 그리고 감사합니다. 한 주간이 참 답답하고 갑갑하고 그 기득권을 뺏기지 않으려고 하는 그것들이 참 보기 처참할 만큼 아니 인간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싶은 것들을 보이는 그런 게 있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그 기득권의 횡포를 또 봤어요. 아침에 목욕탕을 갔는데 6시에 문을 여는데 이제 문을 들어가던마다 거기서 뭐 분들이 다 거의 아시는 분들이죠. 근데 들어가던마다 이분들이 옷장에 키를 하기 전에 바구니를 들고 막 탕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아침에 이제 솔비치니까 손님들이 이렇게 많으니까 자리가 없으니까 자리 맞는 것까지 가더니 자리부터 막 이렇게 가방부터 놓고 또 나오더라고요. 그러더니 또 사우나에 들어갔더니 그 사우나가 다 춥잖아요. 수건들을 다 자기 안에 깔아놓은 거예요. 그걸 보면서 제가 이게 기득권에 목욕탕에 오래 있으면 1시간, 2시간인데 그 2시간을 주어지는 순리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뺏기는 게 아니고 내가 결국하면 다른 사람들의 기회를 박탈하는 건데 근데 그 중에는 정말 자신은 진보에 앞장서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정치권에서 그걸 보면서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조그만 1시간 반, 1시간 그 좁은 공간에 있었으면서도 내가 그 기득하고 있는 것들을 그 자기 것을 놓지 않으려고 하는 그 강포다 이거는 제가 목욕을 하면서 이 조그만 모습에서 그걸 보면서 참 아침에 그런데 대한민국에 머리 좋은 사람들이 또 다 그 짓을 하고 있으니까 좀 답답하면서 반면교사 삼아야지 나는 정말 그렇게 안 살아야지 그랬어요. 힘들고 옵니다. 그리고 답답하지 않게 살면 그렇지 바랍니다. 네, 저는 지난주에 얘기했듯이 이제 간헐 접단식과 이어가고 있습니까? 이런 걸 좀 계속하고 있는데 가끔씩 힘들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마음도 가벼워지고 몸도 가벼워지고 생각도 가벼워지고 그래서 생각이 가벼워지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12.3 계엄이 일어났을 때부터 나는 이 나라가 정말 절망적이었고 정말 이 나라에 살고 싶지 않다. 그리고 모든 게 암울하고 그냥 막 내 안에서 화가 솟구치고 막 가서 죽이고 싶고 막 이런 감정들이 내 안에서 막 솟아났는데 요즘 가만히 혼자서 생각을 내려놓다 보니 야, 하나님의 손길이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라는 것이 보여져요. 그러니까 무슨 이번에 일어났던 사법부의 일이라든가 어제 있었던 일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 그 기득권들이 갖고 있는 그 횡포와 그리고 그 사람들의 그 아주 잘못된 괴계와 술수, 가짜, 거짓, 뭐 우리 기독교 중에서도 아주 가짜 기독교, 이단, 뭐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나더라고요. 그러네요. 싹 드러나요. 올라오네. 다 드러나요. 그래서 그동안 숨겨져 있었던 그 아주 어두운 세력들이 다 드러나. 다. 그러면서 그것들이 하나같이 다 이제 불이 꺾이는 거야. 그런 걸 보면서 야, 이거 하나님이 손을 대시는 건가?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건가? 그러면서 왠지 내 마음에서 막 화가 치밀고 하던 것들이 많이 감소가 되고 조금 편안해지더라. 하나님이
움직이시는데 내가 왜 뭐 마음을 이렇게 내 마음을 소란하게 만들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좀 나름대로 편안해졌습니다. 아멘. 시인의 몸입니다. 드시고 더 편안하게 살아가십니다. 저는 요새 우리 아내가 없네. 노래 하나에 빠졌어요. 뭐 나는 반딧불 몇 빠져가지고 한 3-4번 들은 것 같아요. 계속 들으니까 오죽하면 아내가 있다. 지겨워. 그만 좀 들으라고. 하여튼 그랬습니다. 아주 눈물까지 날 정도로 아주 좋은 노래를 만났습니다. 근데 그 가수 자체가 또 아주 인생이. 굉장히 한 말씀 주시죠. 저는 이제 어저께 친정엄마가 이제 생신이셔가지고 하시구나. 네, 그래서 다 모이기가 가족들이 조카들까지 명절 때도 못 모였거든요. 명절 때도 못 모였는데 1년 만에 얼굴을 본 거예요. 음. 명절에도 못 보고 그 전에 추석에도 못 보고 막 이래가지고 간만에 얼굴을 보니까 되게 반가운 거예요. 다들 잘 살고 있다는 것과 그다음에 다들 그래 왜 1년치 웃을 거를 어저께 한꺼번에 다 웃었다. 가족들이 모이니까 이렇게 웃기는 애들이 있어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배꼽 작게 눈물 빠지게 웃기는 애들이 있어서 간만에 실컷 웃고 가족들 얼굴 보고 또 서로 야 이거 이쁘다 내가 입을게 막 이러고 반지도 뺏어오고 막 저기서 음식하냐고 빼놨어. 반지 언니 끼고 있던 거 근데 너무 이쁘다 너 줄까? 나 줘. 그래가지고 반지도 뺏어오고 막 옷도 뺏어오고 막 그래서 기분이 아주 되게 좋았던 또 간만에 혼자의 외출을 또 해서 주의 없이 대자로 그냥 한 방에 누워서 그냥 대자로 자고 막내딸 행사를 잘 하고 왔다. 참 좋았던 하루였습니다. 교육사님 한 말씀 주세요. 뭐 하시면서 준비하겠습니다. 한 말씀 하세요. 그래서 그게 아니냐 했더니 그게 방치 않는 암이지. 그러니까 약을 줘서 약질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다고 기도하고 그래서 아이고 주명원입니다. 그 말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십시오. 저는 이번에 아주 큰 변화가 있었어요. 지난주에 교회에도 못 올 정도로 다 주일날 아침에 8시 되니까 우리 집에 연탄 보일러를 기름 보일러를 바꿔주러 처음 부부가 같이 하더라고요. 작년에는 서울에서 한 사람이 내려왔는데 와서 설치한 걸 보더니 기겁하라고 도망을 갖고 있고 올해는 양양에서 왔나 봐요. 그분들이. 그래갖고 군에서 지원인가요? 군에서 지원. 마을의 그 부인 회장님께서 많이 애써 주셨나 봐요. 그래갖고 집안 청소도 깨끗하게 됐지. 또 그리고 며칠 있다가 바로 또 주일날에 또 보일러도 교체하고 동생들하고 이제 수의해가지고 제발 뭐 그러지 말고 내가 이제 내일 갖다 내버릴 힘도 없으니까 이제 간편하게 해서 살자 하고 그래 다들 나날이 좋아지시죠. 네. 지금 한번 올라가자고요. 삼겹살 한번 먹자. 집에 야채 심어놨으니까 그거 잘하네. 크면 이제 뜯어가니까 삼겹살 한 구워 먹읍시다. 저는 이제 까지 일단 생각을 좀 했었는데 주무선 네 분께서 제가 수하시는데 번역을 잡기 위해서 이제 수단과 방법을 안 갖는 게 이게 맞나? 이게 사람의 아치신가? 인간의 아치신가? 어떤 색깔의 문제가 아닌데 인간에 대한 문제인데
또나 집권당이었는데 집권당에도 비야당에도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권력을 잡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안 가져서 모습도 그러면서 저런 모습이 나는 아닌가 그걸 나 자신을 좀 돌아보게 됐고요. 근데 마음이 아팠어요. 어저께 이제 김문수는 이제 같은 길은 아니지만 80년대 초기에 같이 노동운동을 했기 때문에 좀 개인적으로 좀 인연이 있는데 그 안타깝더라고. 그래도 좀 저 선배가 좀 지지 말고 좀 실패할 만큼까지 좀 거기에서 좌우를 했으면 좋겠다. 그 마음으로 좀 그런 생각도 해봤고요. 두 번째로 이제 최근에 토마스 머틀에 대한 이제 공부 좀 하고 있는데 어저께 이제 그 토마스 머틀 공부를 하면서 고독이라는 넷플릭스라는 어떤 그 고독이라는 테마를 가지고 강의를 하는데 그 머틀 신부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온전한 하느님을 만나기 위해서 내가 철저하게 고독해야 된다. 신앙은 고독이다. 물론 이 말이 이제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저 자신을 좀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정말 나는 고독한가? 정말 고독하게 그분을 찾고 있는 것일까? 그냥 요식행위에 머물러 있는 어떤 사기꾼은 아닌가? 그런 자아불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좀 더 고독한 삶을 살자. 네, 그런 생각. 그렇고요. 주님입니다. 더 고독해지시기 바랍니다. 아, 네. 여자친구랑 생기면 좋겠구만. 또 고독한다니까. 영도. 우리 최선생님 불쌍히 해주셔서 주님의 감사합니다. 찍은 게 없어요. 적은 게 없어. 오늘 좀 생각이 요것은 정리. 아니 거기서 더 좋은 게 있어. 있어. 다 적은데. 아니야. 다 적은데 거기서 더 좋은 게 있어. 많이 했잖아. 야. 주여,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멘. 인상을 주시는 주님의 가져본 거 없나? 그 많은 거는 뭐 서너 개는 먹어야 될 잡사?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유, 자기가 치우셨네. 하늘적 간식을 불쌍히 여기소서. 하늘적 단식한 단식을 불쌍히 여기소서. 서도 좀. 주여, 이 반딧불 같은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친정엄마 박은선 전사님을 크리스천하고 아주 본말이 잘 들어가셨네. 예쁜 옷 입으셨네. 주여 우리 모두를 전부 다 불쌍히 이 여기주시옵소서. 모든 주님의 뜻입니다. 모두를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주여 진보와 좌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거는 분명히 쟁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멘. 주의 피입니다. 드시고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진보가 좌파.
요새 아주 틀었어요. 요새는 별로 안 보려고 그러는데 재밌어가지고 자꾸 보게 되는 게 정치판인 것 같아요. 아주 재밌어요. 아주 개그 콘서트도 못 쫓아갈 정도로 재밌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네요. 이제 주부 하려다 보니까 그 SNS 그 주부에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그걸 찾다가 이제 보니까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재밌는 걸 봤어요. 한더숙 씨 이야기가 나왔는데 무성 논란이 있었잖아요. 근데 뭐 본인은 아니라고 그러는데 이제 쭉 몇 개가 따라 올라오는데 보니까 그 부인이 그렇게 푹 빠져 한다네요. 거기에. 예. 근데 부인이 언젠가 이제 인터뷰한 게 똑같이 다 자료들이 계속 올라오니까 인터뷰한 게 올라오는데 보니까 영빨도사한테 가가지고 이제 꿈 해몽을 한 게 나왔어요. 근데 어떤 꿈을 꿨냐면 이 부인이 한덕 씨 부인이 권총에 맞는 꿈을 꿨대요. 누가 권총을 쏴가지고 권총에 맞는 꿈을 꿔가지고 가가지고 이제 해몽을 해달라고 이제 영빨도사 이름도 참 재밌어 치사한데 영빨도사한테 가서 물어봤대요. 물어봤더니 그 도사님께서 해몽하시기를 권총은 이 권세다. 이 권세가 탁 쏘는 맞는 거니까 이제 머지않아서 크게 벼슬이 오를 거다. 뭐 그렇게 해줬대요. 그 뒤에 국장급으로 쫙 승진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이후로 이제 더 열심히 꿈에 빠졌다고 하는 재밌는 결과를 봤어요. 내가 그 꿈을 그분이 저한테 와가지고 꿈 얘기했으면은 아이 그걸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죠. 맞아 죽는 꿈인데 총에 맞는 꿈인데 그 꿈을 해석하면 안 될 것 같고 정확히 말하면 쏘는 꿈을 꿨다 그러면 비슷하게 할 수 있겠지만 맞는 꿈인데 그게 어떻게 뭐 권세를 받는 거냐 뭐 이렇게 할 거고 그 다음에 꾼 사람이 한덕수 씨가 아니라 부인이 꾼 꿈인데 부인 꿈을 가지고 왜 또 그렇게 해석을 했나?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총 맞은 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여자의 꿈 같아요. 아주 제대로 된 여자의 꿈. 남자의 총을 맞은 여자의 꿈 같아요. 부인 언제 좋은 일이 있을 것 같네요. 잘하면 태몽 가수 다 될 수도 있겠네요. 뭐 이런 식의 꿈을 제가 해석을 해줬을 것 같아요. 제가 저 같으면 농담이고 그래서 꿈이 뭔가 어떤 분들은 예지몽이라고까지 하고 하는데 꿈은 무엇일까 한 번쯤 생각해 보게 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 여기 읽은 본문에 보면 솔로몬이 우리가 지난번에 읽은 본문하고는 달라요. 지난번에 읽은 본문에서는 1,000마리의 소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뭘 해줄까? 그랬더니 뭐 이것저것 하다가 다 아니고요. 지혜를 주세요. 백성을 다스릴 지혜를 주십시오. 그랬더니 아이고 네가 좋은 걸 구했으니까 다 더 주겠다. 그랬던 거고 똑같은 비슷한 내용이면서 완전히 다른 내용인데 아주 비슷한 맥락에 같은 상황 같은데 전혀 다른 내용으로 열왕기상에 써 있습니다. 열왕기상하고 역대하고 완전히 분위기가 달라요. 역대기는 어찌 보자면 솔로몬이 직접 계시를 받는 거고 직접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거였고 여기는 꿈을 꾼 거예요. 꿈에 나타났다. 마지막에 보니까 꿈이었더라. 꿈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직접 계시가 아니라 한 단계 떨어져 직접 계시는 하나님이 직접 말하는 거고 꿈은 간접 계시예요. 하나 둘 밑으로 내려가가지고 간접 계시를 받습니다. 그래서 성경 읽다가 직접 계시와 간접 계시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예수님을 가리켜서 말할 때 직접 계시의 온전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우리 목사들은 대부분의 목사들은 간접 계시라고 해서 전달하는 하나님의 소리를 전달하는 간접 계시의 대리자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래서 이 역대기와 열왕기의 이야기는 완전히 하늘 이야기와 땅의 이야기를 바뀌는데 하여튼 오늘은 이제 솔로몬에게 정확히 솔로몬은 그렇게 직접 계시를 받을 사람은 아닌 겁니다. 열왕기에서 보자 그러면 역대기는 그 위치를 올려주느라고 그걸 이제 뻥을 좀 쳐준 거고 요새 정치판을 하는 식으로 이렇게 키워준 거고 정확히 말하면 오늘의 이야기가 맞습니다. 그래서 꿈을 꿨다 이게 맞습니다.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 한 1,000번쯤 이렇게 했는데 꿈을 꿨다 이렇게 이제 하는 이야기입니다. 꿈이었고 꿈이었더라. 그래서 이 장면이 아주 재밌게 이제 끝이 납니다. 그래서 그 꿈에 꿈도 참 멋있게 꿨어요. 백성을 다스리고 싶습니다. 재판할 수 있는 그런 꿈을 주십시오. 뭘 구하는가 하면
듣는 마음을 주세요. 제가 듣는 마음을 주셔서 선악을 분별하게 하고 그다음에 백성들을 잘 이렇게 지혜롭게 판단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그게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어가지고 그다음에 그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었다. 그래서 듣는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 마음에 들었고 지혜로운 마음을 줬다. 그 마음이 통했다. 이렇게 신통했다고 이제 이 본문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 14절에 보니까 조건이 딱 붙는데 뭐냐면 네가 내 길로 똑바로 잘 행하면 모든 걸 다 수고하겠다. 근데 네가 벗어나면 택도 없다. 이렇게 해서 이제 두 갈래 길을 주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대충 알겠습니다만은 솔로몬은 잘 지키는 길로 갔을까요? 안 지키는 길로 갔을까요? 어떠세요? 우리 오늘 여기 14절에 있는 거 잘 지키라. 그러면 잘 되겠다 그러고 했는데 솔로몬이 잘 지키고 갔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네, 아주 택도 없이 안 지킵니다. 아주 지멋대로 삽니다. 허락한 권세를 가지고 잘 누리고 살긴 했지만 아주 망나이도 그런 망나이가 없이 아주 지멋대로 삽니다. 온갖 우상들을 다 끄집어 드리고 하여튼 별을 다 해서 끝내는 하나님으로부터 내침받고 나라가 둘로 쫙 갈라지는 그 일을 이 솔로몬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솔로몬이 1000문제를 들여가지고 하나님에게 지혜를 받았다. 이걸 복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한데 자칫 잘못하면 그것은 위험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 꿈을 꾸고 나가지고 됐어. 나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왕이야. 지금까지도 솔로몬을 따라갈 만한 지혜왕이 없다고 하긴 하지만 그렇게 했다 그러면 끝났어. 나는 이제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왕라고 했다 그러면 이 본문은 여기서 마무리가 있을 겁니다. 한데 그는 이 길을 벗어나서 지 멋대로 살다가 끝내는 나라가 둘로 나눠지고 썩 훌륭한 왕으로 기록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14절의 이 말씀은 이것은 너한테 주는 네가 잘해서 주는 끝이다. 복이다가 아니라 이제부터 잘해라 라고 하는 시작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이제부터 잘 가. 이제 길을 네가 가야 될 텐데 잘 가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출발하는 시작점이었습니다. 근데 솔로몬은 그것을 끝으로 받아들여서 신난다고 온갖 부귀영화를 누리다가 막판에 아주 나라를 둘로 갈라놓는 원흉이 되고 말았습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 책, 성경의 마지막 책인데 이 성경의 제일 끝에 책, 비밀의 책이라고 하기도 하고 묵시록, 계시록 막 갖다 붙이는 온갖 신비로운 책, 예언의 책, 요한이라는 사람이 받은 하나님의 묵시 이렇게 나옵니다. 계시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그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또 다시 비슷한 복 이야기가 나오는데 예언을 주고 그걸 지키는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거는 2000년 전에 쓰여진 책인데 이 계시록 이야기는 아직까지도 다 모릅니다. 아직까지도 다 밝혀지지 않고 계속해서 사람들이 캐고 캐내도 밝혀지 못하는 책입니다. 요새는 신천지에서 아주 요한계시록을 열심히 캐고 있습니다. 달달 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천지에 14만 명 넘는 사람들이 그렇게 달달 외우고 캐는데도 불구하고 이 책은 역시 비밀투성이입니다. 그들이 죽을 때까지 캐도 이만희 씨가 죽을 때까지 다 캐내도 역시 끝에는 모르겠다 이렇게 끝날 게 마음 들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교황이 새로 선출됐어요. 아주 역사상 처음으로 바다 건너에서 교황이 나왔다고 엄청난 일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또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냐면 노스트라다무스가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이 다시 이루어졌다. 이렇게 해서 갖다 이렇게 이번 교황하고 이제 연결을 시킵니다. 노스트라다무스가 헛소리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자꾸만 그 헛소리가 아주 딱딱딱 이렇게 아주 끄집어내게 해놓고 있습니다. 그 노스트라다무스의 힘은 뭐냐면 자칫 잘못하면 끝을 얘기할 수 있었는데 그가 자꾸만 시작을 열어놓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뭔 일이 생기면 딱 갖다 붙이고 이거 이렇게 붙일 수 있는 가능성들을 많이 두었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66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성경은
자칫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것은 완성된 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완성된 책이 아니라 이 책은 다 우리가 시작하는 책으로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책으로 볼 때 이 책은 살아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칫 완성된 책이라고 그러면 그거는 과거에 2000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의 일로 끝났고, 그래서 그거는 끝난 책입니다. 끝이라고 성경을 보면은 그거는 조금 위험합니다. 어떤 분들이 성경 무엇을 축자 영영자 했으면서 성경은 1점이라도 틀리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성경을 아주 딸딸딸 갖다 붙이는데, 아니요, 굉장히 무리가 있습니다. 성경 자체도 이렇게 모순이 엄청 이쪽 끝과 이쪽 끝이 있는데, 그걸 이쪽이 맞다 그러면 이쪽이 틀리는 거고, 이쪽이 맞다 이쪽이 틀리는 건데, 그 성경 자체로 완벽하다 그러면 이건 무리가 있습니다. 완벽하다는 건 이것이 새롭게 계속 시작하게 하고 시작하게 해서 끝내 주님이 오실 때 완성된다는 의미에서 완벽한 것이지, 이 책 그 자체로 완벽하진 않습니다. 이 성경책마저도 간단히 말하면 서울 150km라고 써있는 이정표입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담은 책이지, 하나님의 소리를 가르쳐주는 글이지, 이 자체로는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완벽한 것을 가리키고 있는 이정표이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렇게 봐야지, 그러니까 시작으로 봐야지 끝으로 보는 것은 위험하다는 겁니다. 꿈도 마찬가지입니다. 꿈도 같은 맥락에서 우리 시대 어떤 분이 그랬어요. 이제는 다 하나님의 소리는 다 우리가 들을 수가 없고 딱 한 가지가 남아있는데 그게 바로 꿈이다. 하나님이 직접 말하는 건 다 없어졌어요. 하도 세상이 복잡하고 인터넷도 발전되고 뭐 소리가 하도 복잡해가지고 그 모든 소리가 다 지배하고 있어가지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텔레비도 너무 많이 오고 핸드폰도 너무 많이 오고 소리도 너무 많고 책도 많고 별게 다 많아가지고 하도 시끄러운 소리들이 많아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 소리 듣기는 거의가 아니라 뭐 100% 이상으로 듣기 힘든 시대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딱 한 개가 남아있는 게 뭐냐면은 꿈입니다. 이거는 내가 마음대로 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그야말로 내 멋대로 꾸는 꿈은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왔던 시간들이 조금 이제 배경이 돼가지고 튀어나오긴 하지만 그건 배경일 뿐이고, 그 내용이 뭐 기상천외하게 아니면 별 희한한 데 다 벌어지는 것은 그야말로 내가 좌우할 수 없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꿈이야말로 우리 시대에 마지막 남아있는 하나님의 소리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말하기를 하나님의 잊혀져가는 언어라 이렇게 표현하니까 아주 멋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직접 말씀하시는 남아있는 통로. 어떤 분이 그랬더니 하나님 오늘 밤 꿈에 제 로또 번호를 가르쳐주세요. 이렇게 했다는 건데 그런 거 갖다 붙이지는 마세요. 그거는 당첨돼도 그거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복의 시작이 아니라 자칫 저주의 시작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믿음이라는 말은 많이 있습니다. 믿음이 뭘까? 라고 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말을 볼 때에는 누가 보기에도 끝이라고 할 수 있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시작하는 걸 보는 사람들, 보는 눈, 그걸 가리켜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남들이 다 하고 하는 거, 기대했더니 뭐 건강해졌더라, 기대했더니 뭐 부자가 됐더라, 그거는 절에 가는 분도 다 하고 무당한테 가는 분도 다 합니다. 그건 비슷합니다. 그게 아니라 누가 보기에도 저 사람에게 희망이 없다, 절벽이다, 끝났다, 저 인생은 끝났다 한데 거기서 힘을 내어서 다시 하나님, 여기서 다시 시작합니다. 일어서는 사람, 그가 바로 믿음이라고 이름 붙일 수 있고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미국 속담에 사람의 위기는 하나님의 기회라는 속담이 있다 그래요. 가보지 못해서 모르겠는데 그런 게 있다 그래요. 그래서 멋있다 그랬어요. 그분들이 기독교 국가이기 때문에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다. 아까 말씀하시기를 더 고독해지고 싶다. 그래요. 머튼이 썼다고 그러는데 목사님 얘기 같으면 더 멋있는데 머튼이 썼다니까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하여튼 더 고독해져가지고 끝까지 가보시면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모습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머튼이 아마 깊은 하나님의 진리를 찾은 것 같아요. 그래서 꿈은 그래서 시작입니다. 꿈을 꾸고 나면 이렇게 내가 이런 꿈을 꿨구나. 재수도 없지. 들어 하지 마시고 이렇게 꿈을 꾼 것은 내게 새롭게 시작하라고 하시는 것이구나. 그 꿈을 가지고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 꿈은 살아있는 꿈이 됩니다. 물론 100개 중에 99.9개는 다 날아가 보지만 혹시 남는 게 있으면 그거를 붙잡고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 꿈을 붙잡고 만들어가는 거.
그래서 우리 끝내 고난마저도 끝이 아니고 시작이다. 용의 집사님이 교통사고를 2번씩이나 당하고 이렇게 아픈 것은 내 인생을 끝나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남아있는 내 숨을 통해서 하나님이 새롭게 뭔가를 시작하시는구나. 내게 뭘 시작하실까 하는 걸 기대하시고 나가는 삶.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반대로 말하기를 어떤 사람은 축복이라는 것은 자칫하면 인간의 끝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셨구나. 아니요. 위험합니다. 하나님의 시작으로 봐야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 순간순간이 끝났다고 느껴질 때 우리가 다시 봐야 되는 눈은 시작이다. 새롭게 하나님이 나를 시작하게 하시는구나. 이때 우리가 힘을 내게 되고 더 힘을 내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비밀이 있고 믿음의 사람들의 길이 있습니다. 제가 요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래에 하나에 푹 빠졌어요. 네. 나는 반딧불 좀 이따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요새 봄입니다. 열심히 씨를 심기도 하고 모종을 합니다. 우리 감자도 심으셨다 그러는데 그 씨가 그냥 있으면 그냥 씨입니다. 하지만 그 씨가 자기가 죽고 다시 시작하게 되면 거기에서 열매가 맺힙니다. 기네스북에 올라와 있는 것 중에서 씨앗이 올라와 있는 어떤 씨앗이 올라와 있는가 하면 피라미드 있지 않습니까? 이집트에는 피라미드 속에 있었던 씨를 찾았대요. 그러니까 역사를 따져보니까 3,000년 이상이 됐더래요. 그 씨가.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과연 이 씨가 살았을까 죽었을까? 3,000년 지났으니까 어떨 것 같아요? 그 씨가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생각해보세요. 3,000년 됐으니까 죽었겠죠? 그랬으면 기네스북에 못 올라갔겠죠? 그렇죠? 기네스북에 올라갔다는 얘기는 그게 죽지 않았으니까 올라갔겠죠. 그래서 역사 속에서 가장 오래된 씨앗으로 올라갔어요. 살았다고. 그러면 살아있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심었대요, 땅에다가. 근데 싹이 트고 올라오더래요. 내가 깜짝 놀란 게 지난 겨울에 원사님이 이제 입원하셨잖아요. 이난영 원사님이. 근데 이제 연탄 갈라서 왔다 갔다 하고 그랬는데 신경 썼는데 보일러 안 터지게 하고 신경 썼는데 어항이 있었어요, 거기에. 근데 원사님이 저한테 전달을 안 해줘가지고 어항이 있다는 거 봤지. 근데 그게 땡땡 얼었어요. 어항 물이. 근데 그 안에 이제 물고기가 있었대요. 물고기. 그럼 당연히 저는 이제 얼어 죽었죠. 당연히 얼어 죽었지. 권사님이 괜찮아요. 예전에 보니까요. 땡땡 얼었는데 겨울 지나고 날 푸니까요. 물고기가 살아나요. 에이 권사님 말도 안 돼. 그게 말이 돼? 완전히 얼음까지 완전히 땡땡 얼었는데 옷보기가 갔잖아요. 살았어요. 이야 겨울잠 잤나 봐요. 그런 우리가 끝이라고 생각할 때, 전 나무들도 그래요. 겨울에는 다 죽은 것 같은데 탁 튀어 올라왔잖아요. 이게 사모님이 뭐예요? 꽃. 이거 솔채예요? 솔채 아니야. 그 뭐지? 뭐라고 하나? 부추. 부추꽃이. 부추꽃이. 네. 그냥 바닥에 다 말아 죽었던 것들이 다 올라서 또 이렇게 살고. 먹는 부추꽃은 아닌데 하얀색인데 그냥 먹는. 이건 화초나 그러면? 하여튼 그거 부추에서 올라왔어. 이거 아니에요. 이거 부추꽃은 가을 여름 후 그거에 하얀색 꽃이 피어요. 이건 겨울 난 거. 하여튼. 부추가 아니다. 먹는 부추가 아니다. 하여튼 그 비슷한 꽃들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끝을 보는 게 아니라 끝났다 그럴 때 거기서 시작할 수 있는 사람. 그게 믿는 사람입니다. 누가 보기에도 끝났다. 저 인생 끝났어. 한데 거기서 힘을 북돋아서 시작하는 사람. 그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네. 예배라는 것은 그겁니다. 내가 갖고 있는 일주일을 끝냅니다가 아니라 일주일을 시작합니다. 이게 진짜 예배입니다. 그랬을 때 그 예배는 진짜 예배가 되고 참 예배가 됩니다. 일주일 동안 한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것도 좋긴 하지만 그거는 부족합니다. 다시 일주일을 시작합니다. 이게 됐을 때, 그 결정이 됐을 때 그게 참 예배가 되는 겁니다. 네, 다시 일어나서 시작할 힘을 주는 것. 그게 하나님의 손이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끝이라고 느껴질 때 거기서 시작하게 하시는 그분을 놓지 않는 손. 그게 믿음의 손입니다. 제가 오늘 주보에다 그걸 넣었어요. 우리 한번 불러볼게요. 내가 일주일 내내 했던 건데 나는 반딧불, 반딧불이라고 했어요.
네, 네. 제가 한번 불러볼게요. 아주 좋은 노래예요. 가사도 좋고 깜짝 놀라요.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같이 하세요. 알았어요. 한 번도 심한 적 없었죠. 몰랐어요. 난 내가 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난 눈부시니까. 하늘에서 떨어진 별인 줄 알았어요. 소원을 들어주는 작은 별. 몰랐어요. 난 내가 개똥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난 빛날 테니까.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었죠. 몰랐어요. 난 내가 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난 눈부시니까. 한참 동안 찾았던 내 손톱 하늘로 올라가 초승달 돼버렸지. 주워 담을 수 없게 너무 멀리 갔죠. 누가 저기 걸어놨어. 누가 저기 걸어놨어. 우주에서 무주로 날아온 밤하늘의 별들이 반딧불이 돼버렸지. 내가 널 만난 것처럼 마치 약속한 것처럼 나는 다시 태어났지. 나는 다시 태어났지.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었죠. 몰랐어요. 난 내가 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난 눈부시니까. 하늘에서 떨어진 별인 줄 알았어요. 소원을 들어주는 작은 별. 몰랐어요. 난 내가 개똥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난 빛날 테니까. 이게 오늘 이 설교하고 아주 딱 맞는 노래인 것 같아요. 이 별명이 국민 위협성이래요. 이 작사가 권가람 씨가 작사. 아니. 뭐 김종수 옆에 중식이 김중식이라는 친구인데 아주 깊이 썼어요. 중식도 괴물이더라. 저도 제 자신을 돌아보고 깜짝 놀라서 보다 노래도 눈물도 흘리고 막 그랬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를 할 때 빵하고요. 광고하겠습니다. 이렇게 식사하겠습니다. 오늘은 또 한 목사님이 과일까지 갖고 오셔가지고 과일까지 또 보너스가 되겠습니다. 어버이 주일 우리 어버이들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누라가 바깥에서 들으면 들으겠다. 열심히 연습하는 노래를 부르는 건 그러겠군요. 1장 분명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더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그리스도의 군사들이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세상을 향해 나아갈지어다.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다시 예배하게 하시고 이 예배를 끝이 아니라 다시 시작하고 발걸음을 삶으로 옮깁니다. 이제 진짜 예배를 시작하게 하시고 삶에서 주님과 함께 숨쉬고 기도하고 주님과 함께 노래하고 찬양하고
주님과 함께 말씀으로 식사하고 주님과 함께 대화하며 이웃들과 대화할 수 있는 참된 예배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미암아 주님이 우리를 통해 기뻐하시고 우리의 일주간의 삶이 온전한 예배로 주님께 봉헌되는 그런 벅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순간 살아가면서 끝났다 느낄 때, 누가 보기에도 끝났다 그럴 때 다시 주님 여기 계십니다.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그것에서 또 새롭게 하나님이여 더 일어나 영광을 위해 갈 수 있도록 주여 힘을 북돋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여기 함께 예배하고 끝이 아니라 다시 시작하기 위하여 발걸음을 내딛는 당신 백성들 가운데 펼쳐갈 하나님의 역사와 영광 위에 아울러 다 끝났다고 바라보는 이 대한민국의 역사가 다시 시작함을 믿게 하시고 위에서 기도할 당신 백성들 가운데 또 펼쳐갈 대한민국의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미디어 금지해.